자, 인사하겠습니다. 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제 사바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바세계는 이제 참는 세계다. 그래서 인토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고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통의 바다다. 그 말은 힘든 이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마음의 이 상태를 이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네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네 가지 그 마음의 땅을 방편유효토라고 그래서, 방편유효토, 유효란 말은 이제 남김이 조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한 그 해탈이 아니라 남김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번뇌를 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보는 데에 의혹을 갖는 견혹과 또 생각의 번뇌, 사혹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끊어서 삼계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상태지만은, 성불을 하려면은 무명에 대한 혹을 끊어야 됩니다. 무명의 혹은 이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제 방편유효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동거토라고 해서 성인이나 또 범부나 또 악인이나 선인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제 분단 동거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분단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업에 의해 가지고 수명에 이제 제한을 받는 그러한 것을 분단 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분단 생사, 변혁 생사. 이 보살님들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또 다시 태어나냐, 태어나지 않느냐?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우리하고 삶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변혁 생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태어나기 싫은데도 태어나는 어떤 업에 의해 가지고 수명이 제한을 받는 그러한 이 생사를 분단 생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명의 제한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범부와 성자가 함께 사는 그러한 곳이 분단 동고토다. 이제 세 번째는 그 보살이 사는 곳이 세 번째인데, 그것을 실보 무장애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애가 없는 그러한 나라. 다시 말하면은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계가 실보 무장애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중도의 도리를 깨달은 보살이 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실보 무장애토입니다. 사토 중에서 이제 네 번째가 상적광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적광토라는 것은 결국은 이 법신이나 또 생사의 괴로움을 초월한 어떤 열반의 경지, 즐거움이 항상 있는 그러한 세계, 광명이 있는 세계, 이 세계를 바로 부처님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걸 상적광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러한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극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우리의 삶이 힘들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방편요토나 또 실보 무장요토나 이런 그 상적광토에 우리가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익이 있는 것인데, 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깊은 샘에서 두레박을 해가지고 물을 품는 아낙네가 둘이 있었다. 근데 한 아낙네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인상을 쓰고, 또 한 아낙네는 기뻐하고,
그래서 힘든 그 아나한테 물었더니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드냐, 또 얼굴이 힘드냐 그렇게 물었더니 물을 채우면은 다시 또 비워야 되니까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기쁜 사람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을 비우니까 또 다시 채워서 마음이 기쁘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세계가 어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상적광토도 되고 우리가 말하는 더러운 이 사바세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마음을 안락하게 쓰느냐. 우리 안락행품의 종지용취품 그 전에 안락행품을 배웠듯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느냐. 돈이라는 것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이 아파도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밭이 10고랑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3고랑을 갈았다. 근데 한 사람은 힘들어하고 한 사람은 즐거워하더라.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제껏 3고랑뿐이 못 갈아서 언제 7고랑을 갈까? 이러니까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사람 물었더니 벌써 3고랑을 갈고 이제 7고랑뿐이 안 남았구나. 이건 마음의 차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 4가지 사토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꾸기는 것은 정말로 손바닥 뒤집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 그래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식으로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마음 바꾸기가. 그런데 그게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법화경이라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것이 이러한 가르침을 줘서 우리를 극락정토, 상적광토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게 대단히 훌륭한 것이고, 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는 법사가 있느냐 없느냐. 법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소승이라는 것은 본인만 혼자 깨달아 가지고 본인만 행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승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신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화신이 등장을 해서 이 세상을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화엄경의 본질은 비로자나불이지만 비로자나불의 법신이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집안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사용을 못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상적광토로 무장이 돼 있지만 그것을 사용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 법화경을 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는 거고 보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이 마음을 편하게 하면은 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안하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붙지를 않은 것은 그 사람이 불편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이치가. 이 복이라는 것도 역시 복이 앉아보려고 그러는데 불편하니까 달아나는 거지. 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복덕을 쌓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거고, 또 마음속으로 항상 그러한 것들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발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편안한 마음을 품으면은 편안한 일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니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은 그 에너지가, 그 미워하는 에너지가 이게 흐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화가 나서 엄청난 화가 나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실험을 해봤더니 쥐에다가 거품을 먹였더니 즉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몸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법신이에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 형상적인 것은 바로 화신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야 돼요. 그게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종지용출이라는 것은 역시 연꽃처럼 그 땅에서, 진흙 땅에서 솟아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땅을 깨고 그 애벌레가 그 고치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고치를 깨고 나방이 되고 날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유로움을 마음에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부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 많은 사람을 또 포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가지 사토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 이런 보살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계신 분들도 역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게 바로 동고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항상 잠자기 전에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불수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불수행. 또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걸 연법수행이라고 그래요.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염승, 어떻게 우리가 베풀고 살 것이냐, 염시, 또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이냐, 염천. 그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화경을 하니까 얼굴이 좋아졌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너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은 또 몇 시간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듯이 부처님 가르침을 먹고 또 사람이 생각이 또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또 이게 차가 가지를 않잖아요. 사람도 가르침을 드시지를 않으면은 이게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좋은 생각이 가야 되는데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려. 그래서 계속 독송을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하나다는 거지. 과거, 미래심 불가득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과거가 되고 또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편안한 마음을 갖자, 그런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육진 경계에 끄달려가지 말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 끄달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렇든 말든 누가 소금을 짊어지고 장에 가든 아니면 뒤염장을 짊어지고 장에 가든 신경 쓸 것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열심히 해서 주관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은 편안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냐? 옷도 편하게 입어. 옷도. 항아리 바지도 마음대로 입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못 입어요, 그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먹는 것이 그렇게 슬플 일은 아니다는 것이지. 의외로 보면 자유롭다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이번에 보니까 뭐 그룹에 현금 보유액이 뭐 111조인가 기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건 장담 못 합니다. 우리가 더 훨씬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한 가르침이 법학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열심히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배워서 이제 보살이 되면 실천하고 우리는 보살이가 실천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르침을 주는 거고. 그래서 나 혼자만 깨달으면은 이 세상의 인간들을 구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보살을 통해 가지고 이 인간들을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더럽지 않지만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꽃 아니겠습니까? 5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전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땅 속에서 솟아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지도자, 이제 도사가 네 분이 계셨다. 첫 번째가 상행이고, 두 번째가 무변행이고, 정행이고, 알리팽이라는 네 명의 도사가 대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편안하시고 병이 없으십니까? 또 중생들을 교화하기가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필요하기는 성가시기에는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질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다. 이러한 중생들을 교화하기가 쉽고 피로가 느끼질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중생들은 내가 여러 생을 걸쳐갖고 항상 내가 교화를 했었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그 열애수량품에 가면은 구원실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발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전부터 부처가 됐다. 그런데 너희들이 근기가 약하고 그 마음이 옅기 때문에 너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제 궁금증을 가진 중생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열애수량품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생들을 교화를 내가 항상 해왔고, 또 많은 부처님들께서도 공경을 하고 존중하여 온갖 부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성근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중생들은 처음 나의 몸을 보고 나의 설법을 듣는 것으로 곧 모두 믿고 받아지며 열의 지혜에 들었나니, 설법을 듣고 모두 믿고 받아서 이렇게만 하면은 열의 지혜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승 삼승의 집착을 깨어서 일불승으로 들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부처의 세계로 이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나의 가르침을 믿고 설법을 믿고 받아지녀서 열애의 지혜에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먼저 소승을 배워 닦고 익힌 자는 애로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이제 죄한다는 얘기인데, 전생에 부처님과의 인연이 없는 그런 대중들이 먼저의 이 소승을 익힌 대중들이에요. 부처님은 소승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야. 대승을 가르침을 주는데 본인 혼자만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대중들은 애로되. 이러한 사람들도 내가 지금 또한 이들로 하여금 이 경을 듣게 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리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승을 배워 닦고 익힌 자는 예란 얘기는 과거에 부처님과 인연이 없지만 금생에 인연이 맺어진 그러한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인연이 없는, 전생에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전부 내가 제도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남김없이 제도를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교화는
대보살들만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중생들도 다 제도를 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누구는 가르침을 주고 누구는 빼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어떤 편의 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본인 그릇이 안 된 것이고 아직 꽃이 덜 피었다. 열매가 그래서 맺지를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꽃은 꼭 피게 돼 있습니다. 꽃이 봄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훌륭하냐? 겨울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훌륭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본인이 어떤 소원을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이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다.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개송으로 대보살들이 이제 개송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또 우리가 한번 목탁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하시고 훌륭하셔라 대웅이신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 쉽게 제도하시니 능히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 여쭈며 법문 듣고는 믿어 행한 저희들도 따라 기뻐하나이다. 저희들도 따라 기뻐하나이다. 왼쪽에 보면은 그 둘째 줄에 문이 신행하니 아등 수인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또 믿음을 갖고 행하고 또 우리들은 수의 따라서 기뻐한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 수의 공덕품에 그게 나옵니다만은 전전 50이라고 그래가지고 50명께 전하는 이 기쁨을 전하는데 마지막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오바라민을 닦는 사람보다도 공덕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전해야 되는 그걸 법열이라고 합니다. 법열, 법피.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 크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가르침의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데 좀 인색하다는 거지. 사실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로 밥도 못 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TV에 보면은 막 이게 질병이 와가지고 막 입이 없고 코가 없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도 우리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냐 그 말이죠. 10원짜리를 감사하면은 100원이 와도 감사하고 1000원이 와도 감사하고 100억이 와도 감사를 하는데 10원짜리를 감사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감사를 못하는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지. 수의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따라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기쁨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항상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운을 받더라 하더라도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온몸에 기쁨이 잔뜩 퍼져나간다고 이렇게 상상을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어떤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몸에 가득 차서 완전 세포 하나를 릴렉스를 시키면서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건강에 안 좋은 것은 긴장을 해서 생기잖아요. 다 긴장을 해서. 긴장을 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갑상선도 역시 마찬가지야. 긴장을 하니까.
열받는 것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안 받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열이 안 받아진다니까. 열 받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니까 열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을 것이 없어요. 뭐 대신 천당을 가줍니까? 지옥을 가줍니까? 그걸 안 해요? 본인이 혼자 가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극락을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제도하고 또 다시 사바세계 와서 제도하고 또 극락으로 가고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편안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번뇌는 성가시기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가시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그런 부딪힘이 오더라도 마음을 성가시게 갖지 말고 그냥 외침이라고 생각이라 했잖아요. 외침. 그냥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냥 강아지가 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본인을 욕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확 받습니다.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 이 수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니까 또 부처님께 찬탄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찬탄하는 거지. 이 오고 가는 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또 이제 그때 밑에를 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우두머리 대보살들을, 우두머리 대보살은 4대 보살이에요. 찬탄하시되 착하고 착하여라.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열애에게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구나. 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심이. 발심이 중요합니다. 어제 칠성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마음을 일으킨다는 건 중요해요. 마음을 겁을 안 내고 또 공포스러움이라든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사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일으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마음을 일으키냐?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 공포의 마음을 일으켜.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발랄락심, 안락행도 좋고. 그러니까 안락의 마음을 자꾸 일으켜라 그 말이죠. 돈을 못 버는 것은 돈을 계속 생각을 하면은 이 우주가 거기에 대한 사이클을 착 맞춰준다니까요, 그게. 그게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발심이. 그리고 발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경불사를 하면은 일이 잘 된다. 또 분별 공덕품에 가면은 이 경전을 남을 위해서 쓰게 한다든지 또 본인이 쓴다든지 이러면은 32채의 집이 생긴다고 그렇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영가님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인경을 해준다. 또 아니면 내가 대신 써준다. 32채가 생긴다는 거예요. 집이.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이제 그 마음을 자꾸 일으키면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집이 필요 없어. 그러면 집이 안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지는 않아요. 내가 집이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 집이 생기는 거지. 3년 내로는 생깁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뭐든지 금방 해가지고 뭐 번개불에 콩 볶아 먹을 때 금방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덕을 쌓으면 3년 내로는 다 생기는 거야. 건강도 좋아지는 거야. 또 그동안에 쌓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들으면 지금 당장에도 건강이 좋아지고 또 아니면 재물이 생기고 또 인연이 성취가 되고 또 생각지 않는 것들이 생각이 탁 생겨버리고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공부가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게 공덕을 쌓아야지만이 싹이 나올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대추를 심어야지 대추가 나오는 것이고 은행을 심어야지 은행이 나오는 것이지 심어놓지도 않고 기다려도 나오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근을 심으라니 성근을. 이 경전을 불사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근이. 다른 사람은 자꾸 권장을 하고 영가님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식물에도 자꾸 욕을 하고 야단을 치면은 그게 잘 안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는 거지. 연간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하고 인연이 없는 연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청설모를 계속 죽이고 다녔어. 군대에서. 그 기운이 미쳐가지고 귀가 안 들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청설모만 보면은 그냥 죽이려는 마음만 생기는 것이 계속. 살생의 그런 살생심이 생기는 거야. 발심이.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버려. 나중에 이제 청소물을 죽이지 말고 살생을 하지 않고 방생을 해야 했던 마음을 고치고 또 그 영혼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본인이 안 되니까 스님들을 통해서 했더니 귀가 단박에 나가버려. 그게 단박에 나가버려. 신기하잖아요. 그게 기운이라는 것이. 응? 우리가 약을 먹더라도 약에 기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운이. 약 기운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약 기운은 보이지는 않아. 그렇지만은 그 기운이 미쳐서 낫는 것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큰일이 있으면 스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축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니까 그게. 응? 이 불상이라 하더라도 법신의 표상이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 상에다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은 법신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지. 쭉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미륵보살과 또 8천 항아사 모든 보살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미륵보살이 지금 종지용출품에서 계속 등장을 하죠. 앞으로는 미륵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문수보살은 등장을 하지는 않고. 이 항아사는 겐지스강인데 겐지스강이 1항아사가 아니라 8천 항아사의 모든 보살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들은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대보살 마하살들이 땅에서 솟아나와 세존 앞에 머물고는 합장하고 공양하며 여러 개 문안드린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이런 걸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하니 벙벙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때 미륵보살 마하살이 8천 항아사의 모든 보살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아울러 자신도 의심하던 바를 풀고자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개송으로 살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갑자기 이 천만억 보살 마하살들이 땅에서 솟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표자가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한다 그 말이죠. 이런 걸 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8천 항아사의 보살들이 누구냐면 타토에서 온 보살들이에요. 분신 보살들을 따라온 보살입니다. 그 보살들이 의심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지금 뭐 성불 헌지가 한 40여 년뿐이 안 되는데 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제 이게 나옵니다. 어안이 벙벙했다는 것이지. 그 의심이 생긴 거야 그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의심을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 계시는 차토가 있고 외부에서 타토에 온 보살들이 있어요. 타토에. 차토의 보살들의 의욕과 다른 데서 온 타토, 분신 보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송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량 없는 천만억 대중의 모든 보살들을 예전에 일찍이 본 적 없나니 양족종께서 설해 주소서. 이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인연으로 모였나이까? 불가사의하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여 인용하는 힘도 커서 중생들이 보기 좋아 어느 곳에서 왔나이까? 그 한 보살마다 거느린 바 권속들은 일 수 없어 항아사와 같나이다. 혹 어느 대보살은 6만 항아사의 권속 거느린 같은 대중들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며 6만 항아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이경을 지키고 간직하나이다. 오만의 항아사 제자들을 거느린 그보다 더 많고 4만 3만 2만 1만 항아사 제자들을 거느린 보살들 그보다 더욱 더 많고 내지일백 항아사의 제자들 내지일 항아사나 그 절반 3, 4분 억만 분의 1이거나 천만 나유탄 이르는 제자들을 거느린 보살들 그 수는 훨씬 더 많나이다. 100만에서 1만 1천 제자들 혹은 50, 10세 둘 하나를 거느리거나 혼자 몸으로 권속도 없이 홀로 다니기를 주라. 함께 와서 부처님의 저소에 이르니 그 수는 앞서보다 더욱 더 많나이다. 이와 같은 모든 대중 누군가 수를 헤아린다면 항아사급을 지나도 능히 다 알지 못하오리다. 이 모든 대미를 하는 보살 대중들 누가 법을 설하여 교화하고 성취시켰으며 누구를 따라 맨 처음 발심하고 찬양하며 어떤 경전 수지하여 수행하고 어느 불도 배워 닦았나이까. 이러한 모든 보살 대지혜력으로 사방의 땅 갈라지며 모두 그 속에서 솟아나오니 세존이시여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지 못하였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원국토의 명호설하여 주옵소서. 저는 항상 여러 서대일찍이 이런 대중 보지 못하여 싸우며 저는 이 많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겠나이다. 오련 나왔나니 원컨대 그 인연 설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큰 모임에 한량없는 100천만억의 보살들이 모두 알고자 하옵나니 모든 보살 대중의 본말 인연을 설하시어 알랴. 세존께서 오지 원컨대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지금까지 이제 장항에 대한 내용을 개송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573페이지 개송으로 가서 개송의 내용을 한번 그 단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송에 보면 한량없는 천만억 대중의 모든 보살들 예전에 일찍이 본 적이 없나이다. 뭐 일면식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원컨대 양족존께서 설해 주소서. 양족존이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두 양, 발족, 존귀할 존, 두 발로 걸어 다니신 분이 계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가장 훌륭한 분이다.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분이다. 이 세존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대한 몸의 큰 신통력이며 지혜 또한 불가사의하다. 이 거대한 몸이라는 것은 이 대중들이 굉장히 몸이 크다. 그 얘기는 실제로 몸이 아니라 이 덕의 상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부처님도 굉장히 이제 크게 또 묘사된 것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부를 모시는 이유가 이런 경전에 보면은 이 왼쪽에 보면은 한자에 보면은 거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거신 밑에 둘째 줄 보면은 글것자 몸신자. 그래서 몸이 크고 신통력이 아주 있고 또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파사이란 말은 불가사의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부를 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부를 주로 많이 모시길래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미타부를 모셨는데
또 안에 보니까 또 내용이 굉장히 이 불상을 만들 때 보면 안에를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 지금 3m 23인데 육지에서는 제일 큽니다. 우리 목불로서는. 그래서 이제 칠보로 해가지고 칠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경을 거기다가 이제 복장에다 모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도 모시고 돌아가신 분도 모시고. 근데 이 인연이라는 것이 자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도 건설을 하면은 그게 복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발을 짚고 올라가도 한참 돼요 이게. 지금 스님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 앉아 있어도 무릎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불인데 이 거신들을 모시는 이유가 경전에 이제 거신이란 말이 나와요 많이. 큰 몸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대불을 모시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꼭 이 형태보다도 그 덕상, 덕향이란 말을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 따라서 일반 향은 되는데 덕향이라는 것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지. 사람이 덕이라는 것은 시이 아니라 많이 버리고 베푸는 것이 덕이다 그 말이죠. 많이 베풀고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사실은 버릴 것이 많아요 우리가. 또 살림도 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575페이지에 보면은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니 어느 곳에서 왔는가.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대보살들을 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근데 버리지를 못하고 베풀지를 못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예? 쉽게 말하면은 커피를 같이 먹었는데 커피 값 안 내고 10번 정도 먹었는데 9번 안 내면은 그 사람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지. 결국은 좀 내야 된다니까. 내야 돼. 짜장면을 3번 얻어먹었으면 2번은 내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보고 싶지. 3번을 얻어먹고 3번을 안 내면 그 사람 보기가 싫어. 예? 이 덕이 그렇다고 말이야. 중생이 보기 좋아한다는 것은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면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은, 이 577페이지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보면은 이 모든 대위덕 갖춰 정진하는 보살 대중들 거기 나왔잖아요. 대위덕. 기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품. 높은 기품. 가마력이라든지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도 역시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덕이. 그리고 발심이라는 말 나오죠. 초심, 발심. 이 발심이라는 말은 이제 불도에 들어가는 마음, 불법을 찬양하는 마음. 이 발심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발심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79페이지에 가보면은 둘째 줄. 한 사람도 저는 미륵보살이 얘기하시기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을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거지. 그거 참 신기한 일이다. 식면이 없었다. 일면식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디서 왔고 스승이 누구입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본말이란 말이 나오죠. 본말. 본말은 처음과 끝을 본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이제 결국은 발심, 말이라는 것은 용줄, 일어났다 그 말이죠. 솟아나왔다는 얘기죠. 지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에서 솟아나왔다. 그다음 대중의 의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대중의 의심을 여러 의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579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